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게 풀어주면 코로나19로 중간에 안 죽고 수명대로 산다. 자기 수명대로 다 살게 된다. 할렐루야. 이럴 때 나면 하는 건데 수명대로 그 얘기를 끝에 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요새 설교를 질문에 대한 답하는 형식으로 제가 설교를 지금 3번째 하는데, 처음에 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 마음에 때로 악한 생각이 들까? 왜 그렇습니까? 그래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내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는 내 육체 가운데 죄가 거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건 예수 믿고 안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안 하고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사는 사람이면 악한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떠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악한 생각이 떠오르는 건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에요. 거기에 붙잡히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에 분별하는 것은 그게 내가 아니다. 그건 내 안에 머무는 죄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물질이다. 이물질. 여러분 암이 이물질이에요. 그게 자꾸 자리를 잡아서 자꾸 커가면서 어느 날인가 내 몸에 꽉 퍼지면 그때는 감당이 어려운 거예요. 병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물질을 어떻게 해야 돼? 제거하면 돼요. 제거하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제거하면 돼요. 여러분 죄가 생각이 나고 죄가 내 속에서 유동을 칠지라도 내가 아닙니다. 내 몸에 거하는 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생각나고 죄가 내 안에서 작동할 때 자꾸 나로 나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는 이물질이에요. 죄요. 그것을 분류하면 이길 수 있는데 자꾸 나라고 생각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해하시고 죄된 생각이 떠오르고 죄가 내 안에 작동할 때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쫓아내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또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왜 이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로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오래 다닌다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서도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 문제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기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봉사 많이 했는데요, 믿음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닌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특별히 제가 이번에 힘줘 말씀드리는, 기도 많이 했는데 제가 왜 안 되죠?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만 하지 사실은 믿음의 자리로 못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드렸죠. 교회 옆에 술집이 있는데 하도 술집이 그냥 시끄럽게 하니까 교인들이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시끄러운데 이 술집 좀 문 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술집이 불났단 말이에요. 완전히 불나가지고 술집이 문을 닫게 됐는데, 이 술집 사장이 듣는 얘기에 의하면 교인들이 기도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 이제 문 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재판을 걸어서 교인들이 기도해서 불났으니까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 재판을 걸고, 그러면 교인들은 아니라고, 아니 기도했다고 불나냐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그랬더니 판사가 판결을 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술집 사장 믿음 있음. 네? 그 사람은 믿는 거지. 그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는 거지. 그런데 교인들 믿음 없음. 왜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런 일이 벌어지냐. 그런데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게 참 많아요. 비 오지 말라고 기도해놓고 응답받았다고 해놓고서 우산 들고 나가고, 네? 전혀 자기 기도, 병 고쳐달라고 기도해놓고 또 전혀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신경만 쓰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적 동의, 지식적으로 다 동의하지만 믿음으로 나가진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항상 대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믿느냐? 제가 믿습니다. 그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설교를 조금 심각하게 점검해 볼 것은, 평생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요. 왜 그래요? 믿음 없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했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요. 왜 그래요? 교회만 열심히 다녔지 믿음 없음. 그러므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은 항상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가 되라. 목사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도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게 참 믿음이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으면서 어려워. 지적 동의 몸으로. 제가 열심히 기도할 때고 목사인데 밤에 12시 넘은 것 같은데 한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이 아기를 얻고 왔는데 기도해달라고 왔는데 애가 지금 곧 죽어가, 숨이 넘어가. 그러면 내가 겁이 나가지고, 아니 집사님이 아기를 이 밤에 여기로 얻고 뭐 어떻게 병원으로 가야지 이해를. 응? 참 답답하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애기 죽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님 보고 책임지라고 안 할 테니까 목사님은 기도만 해주세요. 그 할 말이 없지 내가. 그때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기도해 줬는데 그냥 또 아무 소리도 그냥 없고 하더라고요. 다음 아침에 알아보니까 나섰어. 그냥 나선 거야. 내가 또 얘기하죠. 목사 믿음 없음. 그 왜 아기를 얻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러냐고.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판사가 목사 믿음 없음. 집사 아기 엄마 믿음 있음. 할렐루야. 나 믿음 없다니까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은 애들. 목사 믿음 없음.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교회가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습관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봉사하고 막 열심히들은 해요. 근데 막상 실제 들어가 보면 믿음 없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보면은 뭐 다 동의하죠. 66권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1.1핵도 틀림없는 말씀이다. 네? 그런데 막상 믿어야 될 자리에 가면은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믿음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뿐만 아니고 까딱 잘못하면 많은 교회들이 교회만 열심히 다녀요. 기도도 보면 참 많이 해요. 막 1시간, 2시간 막 철야 기도도 많이 해요. 근데 결과가 없어. 믿음 없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역사하는 거지 목사니까 장로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믿음 없음.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코로나19가 참 지금 막 확산세에 있고 위중자가 늘어나고 죽는 자가 생기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코로나19를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코로나19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이 코로나19를 이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19에 대한 질문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 코로나19 주사를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코로나19가 이렇게 심한데 교회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질문이 많아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도 묵상하면서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중에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명확하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거,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세상 얘기를 믿는 거예요. 세상 얘기를. 자, 제가 요새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유튜브를 좀 여기저기 보니까 의사들 중에도 의견이 다 똑같질 않아.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사람, 맞아서는 안 된다는 사람. 의견이 달라. 코로나19가 앞으로 큰 재앙이 된다는 사람, 앞 조금 지나면 다 사그라들 것 같다
앞으로 좀 희망이 보인다. 또 그런 의사. 생각이 다 달라.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수많은 얘기를 듣지만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건 천이천마라고 많이만 말해요. 진짜 의견이 다양해서 뭘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옛날이 좋았던 것 같아. 옛날에는요, 아버지가 얘기하면 그게 다 맞는 줄 알았어. 그냥 이해하면 끝나. 근데 지금은 하도 지식들이 좋아서 아버지가 얘기하면 그거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그건 꼰대가 하는 거예요. 그건 구식이에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좀 어려운 건 옛날에 부모님들은 그냥 이게 명하면 그냥 됐어. 근데 지금 애들은 얘기를 하면은 옳은가 그른가 분별을 해.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데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 어머니 그게 아닌데요? 그럼 어떡하냐? 물어봐야 돼. 왜? 지식이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아버지 어머니 사실은 옛날이 쉬웠어. 막대기 꺾어와 그러면 해결돼. 에? 그러면 그때는 또 그냥 꺾어도 드려. 그러면은 종아리 걷어. 그러면 때리고. 사실은 뭘 잘못해서 잘 몰라. 그래도 맞고서 다시 하지 마 그러면 항상 정해져 있어. 예, 그렇게 할게요. 그러고 살았어. 근데 지금은 그 불가능해요. 선생님들도 그래. 옛날은 선생님이 가르치면 다 맞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일이 쉬웠어. 근데 지금 애들은 헤헤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실력 되게 없네. 아이들이 분별하고 따지니까 가르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야. 에? 그런 사람 만나면 참 힘들. 목사님, 제가 유튜브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 다르던데요? 어떤 유튜브 봤는데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유명한. 그럼 나는 우스갯소리를 잘하면 그럼 내가 양보해야 되겠다. 유명하면. 응? 옛날에는 목사님이 한 분이니까 어렵지가 않았어. 그 목사님 말씀은 다 그냥 은혜를 끼치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유튜브도 그냥 많고 채널도 많고 에? 목사님들도 훌륭하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설교를 그냥 받으니 아니고 분별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예수 믿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가정도 어렵고 학교도 어렵고 교회도. 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말이 맞은가? 저도 여러 가지를 살펴봅니다. 왜? 잘못하면은 한쪽 얘기에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저쪽 얘기도 들어봅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천이천말하고 많이만말하고 수많은 정보가 돌아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게 지금만 있습니까? 옛날도 있었습니까? 옛날도 있었어. 예, 옛날도 있었어. 또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옛날에 이 성경도 보면은 전염병이 있을 때 하는 얘기지 전염병이 없을 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염병이 창고라는 것을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저는 이 말씀을 가끔 고백합니다. 1000명이 내 옆에서 쓰러질지라도 1000명이 내 옆에서, 이게 엄청난 거죠. 내 주변에 1000명이 왼쪽에 쓰러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져도, 그러면 죽어나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에?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자꾸 TV에서 나오는 얘기만 들으면 두려워요. 진짜 이거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에요. 또 요새 오미크론이라는 게 생기면서 또 막 좀 주춤했다가 백신 주사를 1차, 2차 막 심지어는 3차까지 다 맞았어도 확산이 되고 그 병이 걸리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천이 내 옆에서 넘어지고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져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보호하시리라. 그걸 믿으세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들 보면, 목사님 저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우울증 걸렸어요. 아무 재미도 없고 답답하고 그냥 죽을 것 같아. 심지어 공황장애까지 왔다고 그래.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에 안 좋은 소식을 듣고 그걸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면 우울증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을 이기죠. 어떻게 우울증이 걸립니까, 우리가? 또 심지어는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 자꾸 이 TV에서 언론에서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그러는데 교회 못 가겠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뭐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진짜 교회를 못 나와. 야, 이 두려움에 걸렸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2년 다 됐지만 코로나 걸린 사람 없잖아요, 지금. 오히려 믿음은 뭐예요? 코로나 걸릴 사람도 코로나의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쉽지만 정말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코로나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이기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 교회 가면은 위험하다, 코로나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 말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빠지니까 결국은 교회를 2년 가깝도록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전염병이 항상 있어 왔고 지금도 창궐하고 있고 또 더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분명히 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은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똑같이 말해요. 너 교회 얼마나 10년 이상 다녀야 된다. 기도하려 몇 시간 이상 해야 된다.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뭐 그거 아니에요. 믿느냐?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시편 91편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새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한 전염병에서 너를 건지실 거로다. 예, 건지실 것이로다. 그게 그러네. 건지실 것이로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면 나중에 듣다 보니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들음으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때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지켜줄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코로나19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 주시리로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이 점검을 해봤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게 믿음이거든. 믿음은 두려움을 쫓아내요. 이겨요. 자, 여러분, 제가 봤더니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이 2년 동안 약 56만 명, 뭐 조금 차이는, 통계마다 차이는 약 56만 명, 그리고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4,600명 정도. 예, 4,6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냐? 2년 동안 약 6,000명 정도 돼요.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이 죽어서 코로나보다. 근데 독감 얘기 안 하잖아요. 왜? 방송에서 얘기 안 하니까. 코로나보다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은데도 방송에서 얘기 안 하니까 독감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또 여러분,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이 1년에 보니까 약 한 6,700명 돼. 코로나보다 훨씬 더 많이 죽었어. 그런데 그 자동차 안 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자동차 타면 죽는다는 얘기를 계속 방송에 오늘 7명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었습니다, 계속 하면 타고 다니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죽었어요. 다 오늘 더군다나 눈까지 오고 얼었는데 운전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방송에서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뭐 2명 죽었느니 이런 얘기만 나오지. 더군다나 제가 봤더니 암으로 죽은 사람은 암으로 죽은 사람은 아주 많더라고요. 2만 6천 명 2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데 별로 그거에 대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 방송에서 암으로 죽었다, 암으로 죽었다 계속 그러면 오늘 몇 명 죽었다, 무슨 암으로 죽었다, 그래서 그러면 아마 두려울 건데 안 그러잖아요. 근데 유독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방송에서 계속 오늘 몇 명 걸렸습니다, 어디서는 대전서는 몇 명 걸렸습니다, 세종에서는 몇 명 걸렸습니다, 충남에서는 몇 명 걸렸습니다, 몇 명이 위중증 환자입니다,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내보내니까 사람들이 위험하구나, 위험하지. 잘 보면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고 감기의 일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망하려면 그걸 그걸 보고 듣다 보면 그 두려움에 빠지는 거, 그런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 보면 두려울 것도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데 왜 두려워해요?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떠올라서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은데, 한번 TV에서 보여준 거예요.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 5사람. 그때 5 같아요. 그리고 부정적이고 실패를 한 사람들 또 5사람. 이렇게 나눠가지고 뭘 했는고 하니, 이런 유리병 큰 통을 넣어서 거기다 얼음을 깨고 물을 붓고, 아주 얼음을 잘게 해서 물을 붓고 두 그룹을 같이 하는 게 따로따로 시험했어요. 이 부정적이고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5을 뽑아가지고 이 얼음통에다가 손을 넣어봐라. 졸지 말고. 거기다 넣으면 참 깰 거요. 손을 넣어봐라.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한 5분 동안만 견뎌봐라. 좀 차고 힘들지만 한 5분만은 견뎌봐라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1, 2분 내에 다 손을 뺐어.
그러면서 왜 이렇게 5분까지 견뎌보라는데 왜 빼냐 그랬더니 사람 죽이려고 그러냐고. 이 추운데 실험할 게 있지, 이 추운데 누구 죽이려고 그러냐고. 왜 이런 짓을 하냐고. 그래 손을 뺐다 이거야. 그렇게 하고 이쪽 긍정적이고 성공했던 그룹을 사람들 똑같은 병에 똑같은 얼음 물을 넣고 그 사람들을 손을 넣으라고 똑같이. 그리고 똑같아. 5분만 견뎌보라고. 근데 1분, 2분, 3분, 4분 지난 손 안 빼다. 5분 되니까 5분 됐습니다. 다 빼. 그래 또 물어봤어. 아니 이 얼음물이 굉장히 찬데 어떻게 5분까지 견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들 말이 거의 똑같은 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견딜만 합니다. 춥지 않다거나 그게 아니라 추워. 손도 저려. 그러지만 참으면 참을만 합니다. 견딜만 합니다. 이게 여러분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요. 제가 교인들 중에 목사님 저 집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정말 위기예요.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위로할까 찾아가는데 전혀 괜찮아. 목사님 괜찮아요. 뭘 이걸 가지고 오셨어요? 저 아무 일 없어 괜찮아요. 아니 어떻게 이걸 견뎌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이걸 못 견뎌. 왜? 견딜만 해요. 답이 그거야. 목사님 견딜만 해요. 다 겪는 건 저만 겪어요. 다 겪어요. 이거 저 잘 견디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요? 거의 그래요. 가보면 믿음 있음. 응? 또 저 어려움을 어떻게 견딜까 그러는데 가보면 태연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해요. 목사님 견딜만 해요.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부정적이고 실패하는 그룹은 똑같아. 별 시험도 아닌데도 가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안 살아 계시네. 에? 교회 가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그냥 사랑도 없고 그냥 다 죽어. 별것도 아닌데도. 왜? 생각의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따라서 합니다. 코로나19 어떻습니까? 그새 잊어버렸어요 그걸. 코로나19 어떻습니까? 네, 견딜만 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제가 이렇게 평생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바로 그건데 목사님 참 이 어려움을 어떻게 견딜만 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에이 목사님 뭘 다 아는. 아니에요. 견딜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건 100% 이기는 거예요. 코로나19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감보다도 교통사고보다도 암보다도 더 할 것도 없는데 왜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큰일 났네, 망했네, 죽었네, 이따오니 하면서 잘 보면요 마귀가 죽이는 게 아니고 스스로 죽어 스스로.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마귀가 아무리 공격하고 시험해도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이겨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현실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견딜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니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발 좀 호들갑 떨지 말고. 이 세상은요 과장기가 있어요. 그냥 떠들다가 며칠 가면 또 없어지고. 물론 코로나19가 위중한 건 맞죠. 그러나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할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고 오히려 넉넉히 이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중에도 세상 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부요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91편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 15절을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1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잘 나갈 때는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는 믿음이 빛을 내는 거예요. 뭐와 같으냐? 빛은 밤에 더 빛나요. 밤에. 낮에는 별 빛이 안 나. 그러나 칠흑 같은 밤에는 조금만 불을 켜도 환하게 비춥니다. 이 예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하는데 운동장에서 운전하라고 그러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차이 날 게 없어요. 그냥 가면 되니까.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 위험할 때는 잘하는 사람하고 미숙한 사람하고 차이가 나. 내 신문에서 읽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억하는데, 사장님 내외가 이제 가족이 자녀 둘하고 넷이 자동차를 타고 장거리를 갔다 오다가 운전을 사장님이 하는데 피곤하니까 아내 보고 좀 당신이 해라. 내가 졸리니까.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아내에게 차를 맡겼는데 아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큰 덤프가 옆으로 들어오니까 이분이 운전대를 놔버렸어요. 손을. 그래가지고 사실은 덤프가 옆에 왔을 뿐이지 받은 것도 아닌데 이분이 놀래가지고 운전대를 놓는 바람에 가족이 다 죽었어. 나중에 조사해봤더니 사건을 조사하는 줬더니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운전대를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평상시는 잘 나갈 때는 믿음 있음 없음 아무 차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믿음이 빛을 발하냐? 어려울 때, 환난 때. 이 코로나19 중에도 믿음이 있으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실 것은 믿음이라는 건 얼마나 대단한 거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칠흑 같은 어둠의 빛이 더 빛을 발하듯이 믿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연병이 퍼져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어두울 때 빛이 더 파라듯이 환난 날에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때에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환난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사자와 뱀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고 환난 때에 전염병 때에 창궐할 때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를 높이리라. 그를 높이리라.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은 평탄할 때가 아니에요.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너져 버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성경적인 인물을 예를 들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목동이야. 들에서 양치는
우리가 목동하면 자꾸 이 성경적으로 주어지만 정말 딱한 사람이야. 그 들에서 맹수와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도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있음. 사자와 곰이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흘러들지 않고 이겨내고 자기의 맡겨진 양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 있음이에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신 성경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이라고는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는 소리를 지르고 막 이스라엘 백성을 겁박할 때 뭐예요? 믿음이 있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물러나야 되냐?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 싸워가 돌발배 싸워서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의 이름이 높여지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높여지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환난이 오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즉 하나님이 그를 왕 중의 왕 다윗을 성군으로 세우셔서 그와 그 자손에게 영광을 주시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어려울 때 빛납니다. 절대로 믿음은요, 어려울 때 어려움으로 휩쓸리지 않고 빛을 발해요. 능력을 나타내요. 여호사밧이라는 임금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와서 공격할 때 도무지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의 응답을 받고 찬송하는 데 세울 때 어떻게 해요?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이김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수많은 전리품을 취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그 나라가 평안하였더라.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은 그 형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지만 믿음이 있잖아요. 보디발의 부인이 모함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믿음이 있잖아요. 깊은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사심을 만천하에 공포하게 만들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환난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염병이 창궐하다고 여러분 거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뭐예요? 재앙 중에도 환난 중에도 전염병이 창궐해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예요. 믿음이 있으면 죽을 자리에서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건 내 N편의 1000명이 죽어나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귀해요. 내 오른편에 10,000명이. 얼마 전에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2-3명이 코로나 걸렸어요. 큰일 났어요. 여긴 뭐라고 그래요? 10,000명이 죽어나가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코로나19 하면은 장사가 안 되고 코로나19 하면은 위험하고 코로나19 하면은 망하는 걸로 자꾸 그랬는데 코로나19 중에도요, 돈 버는 사람은 돈 더 잘 벌어. 생각을 달리 하세요. 코로나19 중에도 더 건강해지는 사람은 더 건강해져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건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코로나19 이렇게 창궐하고
또 이렇게 안 좋은 병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나이를 쪼까 먹었으니까 내가 건강해서 우리 교인들을 잘 이끌어가는 것도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더 쓰니까 어때요? 더 이뻐졌죠? 아니, 진짜 오늘 좀 신경 쓰고 나왔어요. 네? 그래 내가 엊그저께 참 그 재밌어요. 내가 이렇게 피부를 만지면서 더 부드러워졌네. 참 감사하다. 응? 감사하다. 여러분 자꾸 두려워만 막 걱정만 하고 위기의식을 느끼지 말고 이 코로나19 중에도 이 전염병 중에도 이 상황 중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도우시니 우리에겐 은혜가 됩니다. 우리에겐 복이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어두울수록 빛을 드러내듯이 하나님이 영광 돌려 보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 중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코로나19 중에도 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이 코로나19의 위기를 이겨내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영화롭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잡히지 마시고 승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치는 태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시편 92편을 통해서 전염병 중에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셔서 안전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두려운 소식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안전하게 하시고 오히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돌려 보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이 코로나19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건강해서 장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